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성도와 삶의 참된 순수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은 일생을 살아가면서도 그 살아가는 방향 선택에 따라서 그 삶의 과정과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져 버리고 맙니다. 성경 중에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모두 다 같은 시대에 살았으며 지역도 같은 곳에서 살았습니다. 한 사람은 부자로 살았고 다른 사람은 거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오직 세속적인 방향으로만 살았고 거지는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았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연락하며 살았고 거지는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에 두 사람이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삶의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부자는 음부에 내려가서 불꽃 가운데서 번민하게 되었고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실로 올바른 삶의 방향과 순서를 따라서 살아야만 합니다. 저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 속에서 세 가지 형태의 삶의 방향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형태의 삶의 방향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수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수평이 있는가 하면 수직적인 것이 있습니다. 오직 수직적인 삶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삶이란 많은 종교인들이 택하는 삶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올바르게 가지면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 자신만 구원을 받고 내만 축복받으면 되었지 남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할 필요가 없다는 삶의 자세, 이 수직적인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사는 종교인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중세의 수동원 운동이나 오늘날 한국의 극단적인 기도원 운동이 그 부류에 속합니다. 남이야 죽든 살든 내가 상관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 하나만 잘 가지면 된다는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은 이기주의적인 삶입니다. 자기 유익만 구합니다. 내게 유익만 되면 되었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비참한 손실이 되어도 내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또한 독선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기 길만이 옳고 자기만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사랑을 저버린 사람인 것입니다. 이웃의 죄인,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이 어떻게 비참하게 살아도 이것은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관심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와 같은 함정 속에 빠질 깊은 위험 속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교회만 잘 되면 우리는 된다. 내 교파만 잘 되면 된다. 우리 자신만 축복받고 잘 살면 된 일이지, 우리 이웃에 가난하고 병들고 죄짓고 소외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일본 1억 2천만 일본 민족들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더라도 그들에게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아프리카에 한발이 다가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려서 죽어갈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축복을 받고 우리만 잘 살면 된다는 수직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은 예루살렘만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나가게 하고, 유대에 나가면 사마리아로 나가게 하고, 사마리아 나가면 땅끝까지 나가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만 예수를 잘 믿고 나만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나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면 이것으로서 신앙이 끝장났다는 이기주의적인 이와 같은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탈피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불러셨습니다. 가인아, 가인아, 너희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럴 때 가인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여, 내가 무슨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그러면 왜 너 동생의 피가 땅에서 내게 부러지냐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가인같이 내가 누구기에 헐벗고 굶주리고 병들고 죄 짓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무슨 그 사람 지키는 자니까? 이와 같은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하늘 보좌에서 이 땅으로 내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의 영광과 부귀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죄를 짓고 불의하며 추악하며 버림을 당한 인생들을 생각하셔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개인의 혼자 관심만 가지고 나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었지 다른 사람들에 관해서 무슨 관심을 가질 것이냐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죄, 나의 죄, 우리의 죄를 자기의 죄로 알고 십자가에 매달렸었으며 여러분과 나의 질병을 자기의 질병으로 알고 감당하여 채찍에 맞았었으며 여러분과 나의 저주와 가난을 자기의 것으로 알고 십자가에 매달려 저주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여러분과 나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혼자의 수직적인 관심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관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뿐 아니라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우리만 예수 믿고 우리만 하나님께 축복받아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웃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한 지체인 것입니다. 아담만에서 우리는 다 한 지체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만 아무리 잘 산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체일 부분이 고통 속에 있으면 우리가 마음속에 즐거움을 가지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머리가 아무리 상쾌해도 팔이 아프면 가서 팔을 도와줘야 우리 몸 전체가 편합니다. 몸 상체가 다 편할지라도 하체가 병들어서 아프면 몸 전체가 가서 하체를 도와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웃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며 이웃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며 이웃의 배고픔이 나의 배고픔이며 이웃의 헐벗음이 나의 헐벗음인 줄 알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고 사랑하며 우리가 함께 짐을 나누어 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한국교회는 100주년을 맞이하여 이제는 100살이 되었으니 성숙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내 개인의 신앙, 내 교회만 잘 된다면 된다는 이러한 신앙을 버리고 우리는 4천만을 책임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이요 온 동북 동남아의 영혼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이요 세계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건대판 수도원을 지어서 우리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 것 다 잊어버리고 우리만 잘 믿으면 된다는 그런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여러분과 나 한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대로 이 축복을 온 천하 만민에게 나누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서 남의 영혼을 구원시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병든 자와 함께 울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움을 베풀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헐벗은 자들에게 우리의 옷을 나누어 주고 우리 먹을 것을 함께 나누어 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외롭고 고독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령한가, 그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가, 내가 얼마나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운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서 얼마나
이웃 사람하고 나눌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얼마나 신령한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수직적인 삶만 살고 나만 잘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중대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수평적인 삶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직적인 관계는 버리고 수평적인 삶만 삽니다. 수평적인 삶이란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그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위로 향한 하나님의 것은 전혀 찾지도 않고 오직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삶인 것입니다.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삶은 인본주의적인 삶인 것입니다. 인본주의란 인간을 위한 인간 중심의 삶만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잘났을지라도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한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능력이 끝이 없이 많지 않습니다. 끝없는 한계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의 비극은 그들은 죄책과 정죄의 절망의 벽에 부딪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쌓여지는 것은 죄요 정죄의식입니다. 아무리 해도 하나님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는 사람에게는 이 죄와 정죄감을 벗을 도리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죄책만 마음속에 쌓여지는 것입니다.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에 부딪혀서 삽니다.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들은 방황하면서 삽니다. 버림받은 인생을 삽니다. 아무리 세상에 부귀영화 공명이 많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고 방향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결코 행복한 삶을 산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죽음과 무의 절망의 벽에 부딪힌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살다 7, 80년 후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무의 세계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의 부귀영화 공명을 가지고 그 죽음 저 건너편에 한 치의 땅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삶, 수평적인 삶만 사는 사람들에게는 죄책과 정죄의 절망, 허무와 무의미의 절망, 죽음과 무의 절망에 부딪혀 박살이 나고 말 것입니다. 또한 수평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정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정욕밖에 성하지 않습니다. 잘 먹는 것, 성적인 쾌락을 느끼는 것, 이 세상의 쾌락주의를 따라 사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안목의 정욕을 쫓아서 삽니다. 명예욕을 얻기 위해서, 사치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안목의 정욕에 잡힌 육신의 사람인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삽니다. 권력을 얻고 출세를 해서 사람들 앞에서 다스리며 어깨를 펴고 살아보겠다는 권력주의, 출세주의, 이것도 수평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전적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은 일시적이고 무의미하고 변화무쌍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위의 것을 찾지 못하고 오직 수평적인 세속적인 세상적인 삶만 사는 사람들은 인본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요, 정욕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죽음과 심판의 멸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에 보면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은 일시적인 환락과 쾌락을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인생은 풀과 꽃,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그 위에 임하고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난 다음에 버림받아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 불길이 넘실거리는 곳에서 부자가 체험한 것처럼 고통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나는 그런 거 믿지 않는다. 사람이 죽으면 다 없어지고 사라질 것뿐이지 뭘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천국을 없다고 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심판의 지옥을 없다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서서 우리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심으로 말미암아 심판과 사망에서 옮겨져서 생명으로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배반해버리고 난 다음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서 일생으로 살아온 그 죄악을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으로 버림을 당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인생은 택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평적인 인생을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들은 70년 내지 80년 인생을 인본주의적으로 정욕적으로 살고 난 다음에는 영원한 절망과 죽음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을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수직적인 삶도 살아서는 안 되겠고, 말할 필요 없이 수평적인 삶만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맺어 놓아야 될 것이고, 또는 우리 세상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수평적인 삶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참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서로 만난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늘의 길과 땅의 길을 조화시킨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어떻게 살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 것은 수직적인 나의 개인의 삶을 우리는 힘차게 추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삶을 추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사는 생활 전체가 하늘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먼저 구할 것과 나중 구할 것이 있습니다. 이 순서를 바꾸어 놓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과 내가 인생을 살면서 수직적인 삶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올바르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사는 전체의 목적이 하늘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살아가는 목적이 이 세상에 부귀 영화 공명을 얻기 위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졸업하고 지식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하여 부귀와 영광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다 가지고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오게끔 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는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받들고 하는 이와 같은 하늘나라 일을 하는 것을 여러분과 내가 우리의 중심의 목적으로 삼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의를 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요, 계명을 지키는 삶인 것입니다. 계명이라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는 그리스도의 신앙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가지고 신앙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남보다 욕도 더 많이 하고 사기도 더 잘 치고 사람 괴롭히는 일도 더 잘하고, 그러면서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아요.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시장터에서 가장 욕 잘하고 싸움 잘하고 나무 돈 잘 떼먹고 하는 사람이 주일날에는 성경책 들고서 찬송합시다고 교회 나갑니다. 이 사람을 보고 난 다음 전 시장 사람들이 모두 다 저 사람이 예수 믿고 천당하는 것 같으면 우리는 그런 천당이라도 안 가겠다고 말하는 것을 저는 들어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신앙의 윤리와 도덕성이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의를 구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 아버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우리 자신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으면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전 목적이
어찌하든지 이 땅에 하늘나라 천국이 임하도록 전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받드는 일에 전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요, 또 우리의 생활이 의로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는 윤리와 도덕성을 가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직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수평적인 인생의 삶을 버려야 되느냐? 버릴 수가 없습니다. 교수는 강단에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직장인은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또 사업가는 사업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생활 가운데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의 죄를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청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무력하고 힘이 없을 때 여러분과 나를 성령께서 도와주실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예수 믿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위대한 승리로운 신앙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과 병을 대신 짊어지고 가셨으므로 그런 쪽으로 여러분과 내가 건강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림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모든 저주를 한 몸에 걸머쥐고 모든 저주를 다 청산해버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의 소리를 속량해버리고 말았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또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저주에서 해방을 얻은 그리스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철폐하고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삶이란 것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내가 의의 삶을 살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수평적인 삶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열매를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수평적인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지혜와 수단과 방법으로 살지만은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했었으며 사람이 뜻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수평적인 삶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대속의 열매를 가지고 살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과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수평적인 삶만 사는데 우리는 가는 곳마다 하늘나라를 전파하기 때문에 언제나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언제나 세상 사람들과 함께 부딪힐 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서로 심판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도 서로 심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서리 집사님, 조장구역장, 부구역장, 아동구역장, 우리 성도 여러분 서로 비평하면 여러분께서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평적인 삶을 살 때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살고 서로 치료해 주면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평적인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전도해도 회개치도 않고 완악하고 반대하고 그리고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 만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은 이 수평적인 세상 삶밖에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늘나라를 아는 이상 몰라서 저런 것이므로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남편도 참고 아내도 참아야 돼요. 옛날에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심히 얻어맞고 남편에게 박대를 받고 부인이 오면은 제가 화가 나서 대짜고짜 하는 말이 뭐냐면 끝까지 이혼해버리라. 뭐 그런 거 때리고 살 필요가 뭐냐. 뭘 밤낮 취업받고 때리는데 그 얻어맞고 살 필요 없냐. 그만두어라. 그것은 제가 20대 30대 목회자로 있을 때 아직까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런 소리 잘했습니다. 내 말 듣고 이혼한 사람도 여러 번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말로 다 알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하늘나라와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상 수평적인 인생을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몰라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참고 견디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수평적인 삶이란 핍박을 받는 삶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고 사는 삶치고 핍박을 당치 않고 사는 삶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 반드시 핍박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핍박받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여러분이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수평생활 속에서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감사해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의 삶은 수직 일변도의 삶이 아니요 또 수평적인 삶은 물론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의 삶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위에서 아래로 수직적인 관계를 맺고 그 다음에는 수평적인 관계를 맺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올바르게 되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수평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인내를 하며 핍박을 참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를 올바르게 맺고 난 다음에는 이 세상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과 나는 일생 이 세상에 살라고 보내주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그 대성의 오중복음을 누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랑을 베풀고 오래 참아 인내를 베풀어 전도하며 핍박을 참고 축복해주며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서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시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있어요. 이 시간에 어떤 사람은 자기 혼자 신령하다고 생각하고 세상을 등져버리고 버리고 나만 잘 믿으면 된다, 나만 축복받으면 된다, 내 개인, 내 교회, 내 교단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중세 기도원, 수도원이나 극단적인 기도원 주의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사랑의 위배라는 일이요 수직 일변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신자의 삶이 아닌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수직적인 삶은 전혀 알지 못하고 수평적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 세상 자랑을 쫓아 인본주의로만 사는 사람들은 종국적으로 영원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새 던짐을 받을 것이니 이것도 지극히 위험한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로 믿음으로 수평적인 인생 생활을 살면서 하나님께 은총을 받으며 살 뿐 아니라 이 세상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수직적인 삶, 그리스도를 전도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을 베풀고 인내하며 핍박을 받으며 나를 부인하면서까지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십자가를 걸머쥐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없는 크리스찬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맺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늘 맺고서 살아가는 십자가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축복과 도덕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샤머니즘과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이란 간단히 말하면 자기의 이기적인 복과 영달을 위하여 미신의 힘을 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오직 주술적인 면이 있을 뿐 개인의 도덕적, 윤리적 의무가 부과되어 있지 않습니다. 샤머니즘에는 유일신으로부터 계시된 경전인 성경이 없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도 없고 도덕법이나 행위에 대한 메시의 심판도 없습니다. 샤머니즘은 오직 복을 받고 화를 면하기 위하여 행하는 민간 신앙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복을 구하는 것을 샤머니즘과 동일하다고 비평하는 소위 사이비 신학자와 목사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이해가 부족하고 성서에 대한 지식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놀라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축복이 필요합니다. 축복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하고 무속적으로 구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기독교는 축복을 주는 종교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다음 제일 처음 하시는 행위가 축복을 주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행하신 행위는 축복을 주신 행위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받은 에덴 동산에서 살았었으며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처음 출발부터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해주시는 하나님으로 당신 자신을 계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저주와 죄악과 절망과 죽음과 전쟁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마귀의 꾀임에 빠져서 이 세상에로 쫓겨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동산 모든 실과는 다 먹되 선악을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했는데 마귀의 꾀임을 받아 아담은 하와와 더불어 하나님 반역하고 마귀의 말을 먹고 선악과를 따먹었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 그들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 버리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결과 또한 육체가 죽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자니까 쇠약해야 되고 병이 들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환경의 모든 저주도 자연이 온 것이 아니라 죄악으로 말미암아 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온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히를 내게 하고 너희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될 것이라고 저주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이 모든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제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일생을 바라볼 때 마음속에 감격이 없이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해주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병을 고쳐주시고 앓는 자를 치료해 주시는 넘치고 놀라운 축복을 주셨으며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유를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연 환경에서도 자연을 지배하셨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사 폭풍우 속에서 절망에 처한 죄아들을 주님 건져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배고픈 사람에게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게 하는 자연 환경 속에서의 위대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혹은 죽어서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도 불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자연 환경을 다스려서 축복을 가져오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여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하여 그 몸이 찢기고 그 피를 쏟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대속의 열매 가운데 아무리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축복이 넘쳐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저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저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도 없이 다 청산되어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며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가 하나도 없이 다 청산되어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와 의로움을 얻고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무능한 사람을 유능하게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말씀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넘지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에게 모사의 영이 되어서 여러 가지 카운셀링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며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이런 능력의 영으로서 여러분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성령께 의지하면 여러분 자신은 능력이 없으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여러분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유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는 비록 연약하지만은 연약함을 극복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으니 이 어찌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치료하여 주심이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과 나의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며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제가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를 대신해서 질병을 짊어지고 이를 대속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한 믿음으로 주에게 나와서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을 계속하면 주의 기적과 이사로서 오늘날 또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치료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과 나는 저주에서 해방을 얻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다 속량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아담이 가져온 율법의 저주로 말미암아 가시와 은극기가 나는 것 예수께서 그 가시관 머리에 쓰시고 그 가시체의 모든 저주를 다 취하여 버리신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주가 사라지고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의식, 패배의식, 절망의식, 가난의식 같은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제껴버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확신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과 나에게 죽음과 지옥을 다 멸하고 영생과 천국에 들어갈 확실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축복을 안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교가 축복을 안 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철폐해버려야 돼요. 오늘 기독교는 기복신앙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말하는 사이비 신학자나 사이비 목사들을 말할 것 같으면 우리는 기독교의 십자가를 철폐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공로를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대속 공로 앞에 있을 때 영혼의 축복이 있고 무능력자가 능력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축복이 있으며 질병에서 치료받는 축복이 넘쳐나고 저주에서 해방을 얻는 축복이 넘쳐나고 영생 복락의 축복이 넘쳐나는데 이 기복을 없애버리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십자가를 없애버리라는 말이요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사탄이 뒤에서 사주하여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기독교 십자가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으려고 하는 소위 사이비 신학자나 그 목사들의 엉터리 없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말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축복을 받는 근원인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음이 생겼으니 믿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도를 할 때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요 우리 예수 믿는 이방인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에게 시발점부터 축복으로서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거대한 축복의 약속을 받고서 인생을 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22장 15절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제물을 드리게 해주시고 난 다음에 큰 축복을 또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시로 크게 승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시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만 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겠다고 했는데, 기독교에서 복을 구하지 마라, 복은 기복신앙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신앙을 철폐해야 되고 아브라함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철폐해야 되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천하가 복을 얻겠다고 했으며, 성경은 여러분 또한 창세기 24장 35절로 36절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밧담 아람에 가서 자기 주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昌盛케 하시되 우양과 은근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낳은 아들에게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주셨나니.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을 평해서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昌盛케 되어 우양과 은근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다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9절을 여러분 다 같이 따라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성경은 피하지 못합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믿음이 있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겠다고 했는데, 오늘날 복을 구하지 말라니, 이것은 성경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럼 둘째로 기독교의 신앙은 복만 구하고, 과연 기독교 신앙 속에는 윤리와 도덕성이 없나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샤머니즘과 다른 것은, 샤머니즘은 미신적으로 가서 복만 받겠다고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유일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심판을 받을 것을 끊임없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위나 사는 모든 것이 장차 심판을 받을 것을 언제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의 생활 가운데 비윤리적으로 살고 파륜적으로 살며 비도덕적으로 산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되고 반드시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기독교인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셔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심사, 행동에 윤리적이요 도덕적으로 살려고 조심하는 것입니다. 말할 필요 없이 주님을 거역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느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모두 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비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살 수 있나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반드시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려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노력합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절대 이기주의나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의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주야로 노력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자들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날 우리 기독교 신자를 공격해서 축복만 구하고 기복만 하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그리고 파륜적인 생활을 한다고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할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축복을 받을 것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하고 참되게 살려고 주야로 회개하며 노력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 축복은 반드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적은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하루속히 기복신앙에서 벗어나
기복신앙은 없애버리고 오직 교회는 윤리와 도덕적인 신앙으로 나아가야만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난 내 속으로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것을 교회에서 던져버리고 오직 교회는 윤리와 도덕의 강연장만 데려가면 교회 올 필요 없이 학교 가서 수신 도덕 교육이나 받고 말지 교회 왜 옵니까? 소위 신학자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복을 구하는 것을 이제는 철폐해야 된다. 한국은 기독교 2세기에 접하여 들어가므로 이제는 100년 동안 복을 구하는 것을 버리고 오직 교회에서는 윤리와 도덕적인 것만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보고 이 사람은 신앙의 근본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신학을 공부했으나 헛되게 공부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것이 특권이요,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인간의 문제가 있는 이상 인간은 하나님 앞에 해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문제의 해답을 찾아올 때 이것이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훈련을 받으러 오는 것은 학교에 가서 받을 필요이지 교회까지 올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문제가 사라지지 않은 이상 문제의 해답이신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고 하나님을 찾아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게 되고 응답하니까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돌보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니 응답받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무엇인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교회가 축복에 대한 설교를 버리고 교회가 기복신앙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신앙이 무엇이며 종교가 무엇인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비 목사, 사이비 신학자들의 헛된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문제의 해답을 받기 위해서 나오고 하나님의 문제의 해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성령은 우리의 생활 속에 하나님 의식을 가져옵니다. 자나 깨나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느끼게 하므로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운 것처럼 의롭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고 참되게 살려고 늘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 서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복신앙만 추구하고 윤리와 도덕성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이 우리에게 와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매일같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이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죄를 지을 때 우리를 꾸짖어 주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므로 일종 우리의 종교나 철학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성령께서 오셔서 여러분과 나를 회개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깨뜨리시고 연단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만들어주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비윤리적 비도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한단 말인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언제나 극단적인 신앙생활 속에 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극단적인 상황 속에 서면 우리 스스로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사 모든 일에는 극단적인 생활 속에 서지 말고 중용의 도를 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 이상 항상 기복적인 면이 강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찾을 때 복을 받으려고 문제의 해결점을 얻으려고 간절히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윤리와 도덕적인 행위를 구하려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찾는 이유 그 자체가 벌써 문제의 해답을 구하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기복이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상에 제껴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윤리와 도덕의 근원이신 절대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것인 이상 하나님의 윤리적 도덕적 요구를 무시하고 축복을 받을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윤리와 도덕으로 돌아오라,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한 삶을 살았었으면 이것을 다 버리고 이것을 씻어내고 의롭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축복이 아니고 무엇인 것입니까? 천국이 여러분 복이 없으면 무엇 때문에 천국 들어가랍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구하는데 기독교가 복을 구하지 말라면 천당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에는 영혼이 짤댐같이 범사에 짤댐이여 강건한 축복이 넘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소위 저 사이비 신학자나 사이비 목사들이 자기들의 조그마한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궤변을 말하기 위해서 기복신앙은 나쁘다, 교회에서는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지 말라, 오직 윤리성 도덕성만 주장해라,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고 철없는 소리에 여러분께서 추호도 동의하지 마십시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며 기독교가 무엇인지 모르며 신앙과 종교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문제의 해결을 얻기 위해서 찾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오중복음이 넘쳐나는데 이 오중복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죄가 사함받았다, 능력을 주신다, 치료해 주신다, 축복 주신다, 영생을 주신다는 말을 듣고 믿으시니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 구할 밖에 없고 구하여서 축복을 받으니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을 받고 이 축복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며 이 하나님의 받은 축복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이 축복을 가지고서 천하만국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사업에 사용하며 나보다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못난 사람들에게 나누어 갖기 위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제가 흩어 널리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은즉 그 의가 영원히 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웃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는 어느 곳에 가나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 되시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 축복을 가지고서 온 천하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아버지, 교회는 기복하러 올 수 있으니 감사하옵나이다. 복을 구하러 오고 우리는 복을 받고 이 복을 또 온 천하 만민과 나눌 수 있사옴을 생각할 때 얼마나 고마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사이비 신학자나 목사들은 아버지 복을 구하러 오지 말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쉬게 하려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을 구하러 오신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옵시고 나시라 예수 이름으로 그들이 복을 구할 때 하늘의 하나님이여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께 부러지는 사람들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주님께서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의 깨어진 몸과 흘리신 피에 참여할 때 오중의 축복이 강물같이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저주 아래 사는 사람이 없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도들 생활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리었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심한 고난에 처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 일생이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을 창조하며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이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홍수가 되어 우리에게 휘몰아쳐서 이 고난의 도전에 대해서 우리가 응전할 수 있는 힘을 상실하면 우리는 패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절망에 처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승자는 역사가 기록하지만은 패자는 역사도 기록하지 아니하고 사람들도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 인간의 힘이 끝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은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고난과 절망에 처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상은 낙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이 말씀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극한 고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군대의 준비도 없고 나라의 준비가 튼튼하지 못한데 갑자기 모압인, 암몬인, 몇 마흔인들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마치 홍수와 같이 유다를 침범해 들어왔었습니다. 유다의 척후병들이 이미 알아냈었을 때는 저의 연합군은 벌써 유다의 병경을 뚫고서 수도로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그만 유다 왕 여호사밧의 간담에 넣어가지고 뼈골이 다 녹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절망에 처했습니다. 그를 대적할 만한 군대도 없고 나라의 모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 유다 왕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가족들과 함께 짐을 꾸려서 도망을 쳤나요? 그렇지 않으면 두 손을 뜨고 항복을 하고 말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절망해버렸나요? 유다 왕 여호사밧은 다른 사람보다 남달리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유다 왕 여호사밧은 자기의 인생의 극한 문제에 봉착했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 취하는 해결 방식을 취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취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어떠한 방식을 취했을까요? 첫째로 그는 전국에 금식령을 내리고 그 자신도 금식하면서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극한 고난상에 처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이 우리는 하나님께 찾아나와서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우리 평범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모략과 재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문제를 대처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극한 고난이 다가와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극복할 수 없고 대처할 수 없게 될 때는 천지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그래서 유다왕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나와서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금식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왜 금식기도가 효과를 나타내느냐? 금식기도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3번 먹습니다. 3끼니를 먹어야 우리 건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먹는 것을 거쳐버린다면 우리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금식기도한다는 것은 죽을 각오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놓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야말로 전심전력으로 드리는 기도요, 이와 같은 전심전력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고 하나님의 심령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여호사밧은 자기 혼자 나와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전 국민에게 기도의 호응을 원했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전 국민이 모두 다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는 남편과 아내가 마음을 합쳐서 기도하는 것이 더 힘이 있고 부모와 자식 간에 합쳐서 기도하는 것이 힘이 있으며 전 성도들이 다 연합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위대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생 문제에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문제에 관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조건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조건으로 하여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기 여호사밧은 전 국민으로 되어버려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주여 이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와 같은 운명에 처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살아나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도와주소서. 부르시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도 여호사밧에게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어려운 극한 상황에 처할 때 일반적인 인간이 취하는 그러한 해결책을 취하지 말고 신자들이 취하는 태도인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부르시어 나가는 방법을 취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나갈 때 그는 소리 높여 기도하고 온 백성이 자기의 기도를 듣게 하는 중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마음의 평안과 희망을 얻고 긍정적이 되어서 기도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불안이 꽉 들어차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통곡하고 자기 자신의 운명에 대한 비관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는 마음의 평화를 가지고 마음의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눈에 나무 정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마음속에 평안과 희망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호사밧은 여러분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다. 여기 모압과 암몬과 마흔 군대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오지만 그 연합군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생각하셨습니다. 그들의 운명이 풍전등화이지만 운명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기 여호사밧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는 말하기를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여기에서 여호사밧의 위대한 기도는 그는 하늘의 하나님이시여 온 땅과 이방을 다스린 하나님이시여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한 그것을 신앙 고백하고 자기가 듣고 사람들이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서 불안과 절망을 내어 쫓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위대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마음속에 불안과 절망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운명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절망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죽음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마음속에 불안 대신에 평안을 마음의 절망 대신에 소망을 갖다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본 우리 한국에 큰 수재가 났을 때 우리 성도 중에 무서운 절망적인 타격을 받은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김세미 조장님이 조장으로 계신 그곳에 있는 한 성도인데 최근에 믿어서 열심히 주를 섬기는 분입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아파트 앞에 강물같이 물이 세차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집 2살 먹 국민학교 2학년 되는 아들이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서 물살이 세게 흘러가는 그 물을 헤치면서 집을 찾아오고 친구들하고 같이 찾아오는데 그만 흙탕물이 걸어가니까 안 보이잖아요. 1m 가까이 큰 맨홀에 물이 홍수가 되어 휩쓸려가는데 그 맨홀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냥 휩쓸려오는 물이 맨홀로 그 애를 때리고 막 싹 흘러들어갔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절망입니다. 맨홀에 그냥 홍수와 함께 휩쓸려 들어갔으니 벌써 한강 밑바닥으로 떠내려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친구들이 집에 뛰어가서 아유 걔가 물에 빠졌습니다. 맨홀로 빠져서 시쳐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가 와보니 강물같이 맨홀로 물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머니는 실성을 하고 땅을 치면서 발을 뻗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여태까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무심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동리 사람들이 와서 그래도 혹시나 시치라도 있으면 찾아야 되겠다고 물줄기를 다른 데로 돌립니다. 물줄기를 다른 데로 돌리고 있는데 벌써 시간이 1시간이나 지났었습니다. 그러니 그 맨홀에 그냥 홍수같이 물이 쏟아져 들어가는데 떠내려갔으니 어떻게 찾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조장이 그 지나가다가 보니까 바로 자기 조언이거든. 함께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신 하나님이여 이 아들 살려주소서.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벌써 1시간 전에 맨홀에 빠져서 물에 씻겨갔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끝까지 절망하지 말라는 교훈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물이 다른 곳으로 방향을 바꾸고 난 다음 동네 사람들이 맨홀을 들여다보니까 맨홀의 구석에 이렇게 쪼그리가 앉아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물살이 세서 물이 막 흘러가는데 그 물 밑 구석에 쪼그리 앉으니까 물에 확 빠져들어갈 때 자기가 하나님이여 날 살리자고 고함을 치니까 어떤 큰 어른 한 사람이 자 내가 줄을 던지니 이 벽에 부딪혀서 벽에서 내려가는 줄을 잡아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줄을 잡으려고 벽에다가 바스 붙으셨어요. 붙으신 것이 바로 물살이 세니까 물이 다 머리 위로 흘러내려가는데 그 벽에다가 딱 쪼그려 앉으셨어요. 그때 아무 사람도 줄이 내려가니 벽에 있는 줄을 잡으라고 고함 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천사가 그렇게 말을 해준 것입니다. 아무 줄도 없는데 줄 잡는다고 벽에 붙어가지고서 쪼그리고 있어가지고서 그렇게 맨홀에 물이 1시간 동안 퍼부 들어간데도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으셨어요. 거기에서 숨을 쉬고 건져 나와서 구출함을 받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믿을진데 인간으로서의 극한 상황과 절망 상황에도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기에 여호사밧의 위대한 점은 그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는 절망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이방을 다스리시며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아니시옵나이까.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속에 평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집니다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와 같이 마음의 자세가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여호사밧의 위대한 점은 여호사밧이 기도할 때 그냥 당황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힘차게 부여잡았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휘어잡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썼다고 말하셨습니다. 성경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모든 이름 위에 높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새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기에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역대하 20장 8절로 9절에 저희가 이 땅에 거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건축하고 이러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온역이나 기근이나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전 앞과 주의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시언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환난 기근 온역이 다가오거나 전쟁에 처할 때 주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회개하고 부르시면 하나님이 듣겠다고 약속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어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보고 약속의 말씀을 입으로 고백해서 듣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면 환경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여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약 7천여 가지의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알아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서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전신에 피부병이 걸려서 백약이 무효고 그리고 전신이 아파서 수십 년 동안 고생을 하는 자매님이 어느 날 라디오를 틀어놓고 텔레비를 보고 있다가 그게 미스 아메리카가 나와서 자기가 짧은 다리가 부흥에 나가서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난 다음 짧은 다리가 어떻게 길어져서 최중에 미스 아메리카 되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간증을 듣고 난 다음 감동을 입고 만일 하나님께서 미스 아메리카의 짧은 다리를 길게 해주신다면 그러면 나의 피부병도 고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에 수십 가지의 하나님의 신유의 약속의 말씀을 전부 노트에 뺏겼습니다. 뺏기고 난 다음 그날부터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하자마자 마음속에 태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냥 그 몸의 전 질병보다도 더 무서운 믿음이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확신을 주었습니다. 너의 병은 이날로서 낫는다. 그런데 그날로부터 그 모든 몸의 피부병과 육신의 질병은 싹 나아버리고 말았다는 간증을 증언한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므로 말씀을 여러분 알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막연하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위에 흔들리지 않고 서서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다. 넷째로 여호사밧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버티었습니다. 응답이 오기 전에 철수해버리면 안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응답도 오기 전에 그만 낙심해서 철수해버리는데, 응답이 오기 전에는 하루도 좋고 열흘도 좋고 20날도 좋고 한 달도 좋고 계속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님께 부르짖어 약속에 서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20장 15절에 보면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큰 물을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여서 이제는 책임을 하나님이 맡으셨습니다. 여호사밧이여 걱정하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다. 너희가 싸울 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대신 싸워주리라.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여러분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의 병도와 싸우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하여 여러분의 가정 문제와 싸우신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와서 전쟁해 주시면 여러분과 내가 친히 나가서 싸울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마음속에 확신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와 같은 확신을 성령이 주십니다. 저도 기도할 때 종종 하나님 성령께서 이제는 기도 그만해라, 이제는 응답 받았다, 이제는 됐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메아리 치울 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 말씀을 입으로 하면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에 예언의 영인 성령께서 확신으로 메아리 칠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뒤로 물러가지 말고 계속해서 근질기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확신이 꽉 들어차게 되면 그때는 벌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인수인계 바른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는 것입니다. 가정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사업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대신하여 사업의 정책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사회적인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을 여러분께서 기도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을 지고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위대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문제를 가지고 혼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십시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그리하면 저가 너를 돌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확신이 와서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하나님께로 옮겨져서 확신이 마음속에 물결칠 때까지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섯째로, 여기에 여호사밧이 취한 태도는 확신이 왔으니까 그대로 이제 돌아가서 앉아있자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자기의 백성들과 의논하고 난 다음에 군대들 앞에 거룩한 옷을 입힌 성가대를 만들어서 노래하는 성가대와 함께 전쟁터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그냥 빗발 치듯이 화살이 날라오고 창이 날라오고 말의 부러지는 소리, 전차의 요란스러운 바퀴 소리가 나는데, 그런데 성가대가 거룩한 옷을 입고 나가서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아직 전사에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거민을 멸한 후에는 저희가 피차에 살육하였더라. 여기에 이스라엘을 치러 온 원수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병을 주어서 예비하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그것을 기점으로 하셔 복병의 습격을 받고 거기에 혼돈이 되어서 서로 치고 서로 찔러서 한 머리에 노래 부르고 한 머리에 싸워서 다 죽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속에 확실히 받았을 때는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위대한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원망과 불평과 탄식은 악마의 손길을 풀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했을 때마다 망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했을 때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한 가지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물고 찢고 흠담하고 손가락질하며 원망과 불평과 탄식하면 그 교회가 박살이 나버리고 맙니다. 그런 가정은 박살이 나고 맙니다. 그런 기업체는 박살이 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미하고 영광 돌리며 서로 좋은 일을 말하고 서로 고마운 일을 말하며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되며 하나님의 축복이 하늘문을 열고 쏟아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여러분은 언제나 마귀의 일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풀어놓는 감사와 찬양의 생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찬양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로 20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감사 찬양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또 성령이 충만하게 된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 나와서 감사와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보면은 어느 교회든지 굉장히 부흥하는 교회는 찬송을 굉장히 열심히 불러요. 기도만 열심히 할 뿐 아니라 찬양을 아주 힘차게 불러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회개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이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부흥 발전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 가면 찬양이 전혀 없어요.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다. 얼굴에 기쁨이 없고 모두 다 착잡한 심정으로 교회에 와서 그냥 말씀만 듣고는 돌아갑니다. 그 말씀조차도 하나님 중심, 십자가 중심이 아닌 철학적인 무슨 신학적인 세속적인 말을 듣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사밧은 그 삶의 위기에 처했을 때, 고난의 극한 상황에 처했을 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취하지 않고 그는 그 길로 베옷으로 갈아입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부르시며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금식하고 기도한 위대한 하나님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사람의 길을 택하지 말고 여러분께 어려운 고난 처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을 택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의 길을 택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호사밧은 이 어려운 절망 상황에도 부정적이 되고 절망적이 되고 그리고 낭패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속에 소망을 얻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위대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위대성을 입으로 시인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불안을 내어쫓고 평안을 가져오고 절망을 내어쫓고 소망을 가져오고 긍정적인 마음 자세를 만들어서 주님께 나갈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여기에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힌 없어도 약속을 부여잡고 약속 말씀을 가지고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예언의 말씀이 넘쳐올 때까지 확신이 올 때까지 그는 기도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신이 오자 그는 하나님께 노래했습니다. 성가들을 조직해서 일선 나가서 싸우는 병사들 앞에서 찬송과 노래를 불렀었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서 전쟁에 승리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크고 작은 일을 당하지 않은 분은 없지만은 염려와 근심과 고난은 다가오나 역사는 고난을 극복한 편에 의해 창조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어떠한 환경에도 이겨내고 승리와 영광에 가득 찬 개인의 삶과 역사를 창조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고 계시게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하나님, 변혁지 아니하시는 우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와 계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의 짐을 짊어져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 아직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오늘 멸망하는 자리에서 나와서 구원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오 아버지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